신앙고백드림으로 9월 첫 주 주일을 주님 정리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럽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에게 발걸음을 생명의 신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맑은 새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상인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 대가 지불하며 삼위길 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는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모든 이름을 당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닦기를 기디어 진리로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의 십국도 이름으로 간절히 닦기를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도 레위기 7장 1절로 2절 말씀. 속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번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이 시간에 먼저 말씀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주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를 구원케 할까.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뭐가 되지 말라고 해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 뭔데요?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는 맞고 틀리고 자기가 진짜 선생이 되어가지고 오만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 말만 옳다. 상대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생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은 첫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고, 그죠? 오른발, 그 다음에 깃뿌리에 피를 바르라. 그게 무엇이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뭐예요? 내 이론이고 내 생각이고 내 환경이고 내 감정을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론이고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감정이고 자기의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걸 들게 되는 것이 자체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대화 속에서도 이런 걸 들고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정장을 입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목사는 뭐하라고요? 정장을 입고, 왜냐하면 썩어도 춤추는 춤추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안고 서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해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26절에 가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6절을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거 맞잖아요. 행함이 없는 것도 죽은 영혼이다. 바로바로 고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고린도서 10장 5절 6절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과 또 깃뿌리에 피를 발라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대가직구를 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나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만다 정하리라. 그게 외모로 사람을 취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뭐하라고요? 17장 21절의 말씀처럼, 네?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져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항상 천국이 되어져. 그래서 많은 이에게 뭘 줘야 되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이 선생이 되지 마. 여러분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죄인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피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다는 거예요. 피를 안 바르게 되면 깃뿌리에다가 피를 안 바르고 손에다가 피를 안 바르고 발에다가 피를 안 바르게 되면요, 악으로 어떻게 돼요? 달려가는 빠른 발이 되어버리고, 악을 짓기에 빠른 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맞고 옳고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그거 한다는 거 아시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되면 항상 지만 오는 거예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은 잘못된 거예요. 원인은 자기에게서 발단이 생긴 거예요. 손뼉이 마주쳐야 일어나잖아요. 문제는 자기가 범죄해놨고 다른 걸로 해서 계속 상대를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내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론을 내세우게 되면 부딪혀버린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꼭 피를 바르면 키에도 발라야 되고 손에도 발라야 되고 엄지 발가락에도 발랐고,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발랐죠? 그러면 뭐만 나오냐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만 받았어요. 아멘. 그럼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뭐만 나오느냐 하면요, 이번 손을 낼 때 꿀 줬잖아요. 내가 왜 꿀을 왜 받은 줄 아세요? 항상 뭐만 나오라 적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 되라. 이유가 있어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 되어라고. 항상 단문만 나오라.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괴롭히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에게 희망을 주고 상대에게 소망을 주고 상대에게 비전을 주고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제가 꿀이 없어서 받고 싶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물이 나와야 돼요. 제 입술에서 뭐가 나오라고요? 단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깃뿌리에 손가락이 엄지발가락의 말씀이 9가지 차버리면요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세상 말은 할라 해도 몰라서 못하고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나오고 세상 것이 그것이 나온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깃뿌리에 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안 발라진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 말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진짜로 알아야 해요. 왜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든 말씀을 전할 때에요, 따따따따 진짜 말 잘한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가면은 말 잘하고 못 따라갈 정도로, 놓쳐버리면 그걸 못 받아 적을 정도로 따따따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훈계와 책망을 할 때 우리 목사님 말과 말씀이 행동이 틀리다라고 막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훈계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묻고 가지만 교육을 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미친 년 보고 미친 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그 길로 가면 지옥 가니까. 가지 말라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악한 종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달콤하게 말을 줘가지고 영혼은 지옥 가게 만들고 육신에 있는 것을 뜯어가잖아요. 자기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목회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요. 근데 진짜로 훈계와 책망을 하는 그분들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훈계와 책망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천을 쫓고 만을 쫓고 믿음과 기적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변화받는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세상 말을 딱 하는 거는요, 딱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이론이 나오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으면서 자기가 주의 종이 아니고 집사는 안 몰아요. 집사 말에 시험 들고 집사 말에 영혼이 실족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주의 종의 말 한마디에는 영혼이 실족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 말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입을 열는 거 봤어요? 내 모르는 분야에서는 입도 안 열어요. 나는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도 안 해요. 딱 입이 다물어서 한마디도 전 안 하고 듣고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저런 것도 있구나,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내가 뭐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척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미련하다, 이런 것도 몰라, 이런 이야기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세상 사람은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선생대자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은 저 목사님은 미련해 보이네? 지혜 있어 보여요? 지혜 없어 보여요? 지혜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는 자꾸 담론과 선물이 나오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생명의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 것은 안 나와요. 내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론을 갖다 대놨어요? 여러분에게 감정을 갖다 대놨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건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은 위에 있는 어른들은 다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내가 이번에 한 가지를 느꼈어요. 아, 저 사람은 삶의 생활이, 그냥 삶의 생활이 저렇게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그것이 잘못된 건 줄 몰라요. 그걸 하는 것, 모든 것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았을 때부터 처음부터 저도 과일 깎는 연습을 했거든요. 이 다가를 어떻게 대접하고 과일을 모양을 내고, 강사인데 그냥 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꽃 모양도 내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정성스럽게 깎아요. 사과 소리도 깎을 때 안 날 정도로 한 그룹을 꿇고 깎는 걸 배웠어요. 제가 남전도 회장을 했기 때문에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제가 그날도 봤잖아요. 이렇게 과일을 집어 던지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건데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 알아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양 완전 무시대가리 같이 잘라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한 번도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에게 밥상을 겸상,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주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훈련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그 훈련을 여러분의 합리화시켜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론을 갖다 대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리더자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은 배추를 땅에 거꾸로 심어야 돼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본다니까 주님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의 이론을 들고 여러분의 환경을 들고 여러분의 감정을 들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순종하는 건 누가 책임져줘요? 주님이 책임져요. 그냥 책서대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누구 목사님은 진짜로 우리 연박사를 생각해서 전화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10만원짜리 돈도 지출할 필요도 없고 꿀도 나갈 필요도 없었고 아무것도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대가지 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그분이 입으로 전달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있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옥석을 가르칠 줄 몰라. 진짜 누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상처가 받아버렸어요.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비유법으로 써주느냐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건세자를 통해서. 총회의 건세자는 총회장이라니까요.
순교의 대상자가 틀려졌거든 거예요. 틀려졌거든. 제가 그날 봉투를 줬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서를 따라가면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을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항상 뭐만 하는지 하면요, 경청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입술을 다 지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이번에는 변문남 목사님이 교회장 올라가세요. 신학회장 올라가세요. 탁 이래서 떨어져요. 저는 준비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말해놓은들 가가지고 또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숱하게 봐왔어요. 그래서 뭐만 하느냐? 경청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저는 사람 무시 안 합니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누가 말을 하든지 들을 게 하나가 있어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니까, 부딪히는 말씀이. 그래서 뭘 안 한다고요? 집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나올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알지 못해 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노란 것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빨간 거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몰라.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만물 박사가 돼 있어. 선생이 다 돼 있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질서 하나 이거밖에 몰라요. 질서를 세우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옛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더라도 질서 아래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분을 섬겨요. 다른 분은 안 섬겨요. 그 근처에다만 섬겨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 가면 대표장님 되시는 이광용 목사님만 딱 챙겨요. 그분만 섬겨요. 어디 노예 가면 노예장님 그분만 딱 섬겨요. 어디 총회 가면 그분 총회장님만 딱 섬겨요. 그래 내가 질서 있는 건세사를 같이 세워져 나가요. 그래서 판물과 선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환경이 들어오고 자기가 먼저고 자기의 의고 자기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깃뿌리와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안 바르면요 썸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차게 되면 절대 세상말은 안 나와요. 세상말은 자기의 이론,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환경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몰라요. 안 나와 아예 몰라 이런 것들 세상 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잖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썸물은 나오지 맙시다. 썸물은 나오지 맙시다. 진짜로 안 나와야 돼요. 아멘. 바꿔가라니까 방향을. 지금까지 왔던 거 다 버리라잖아. 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만들어가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기에 화분에 텃밭 안 갖고 있는데도 가장 넓은 땅을 줬어요. 무슨 땅? 넓은 화분을 줬어요. 가장 큰 화분 큰 거 있잖아요. 하나만 고추만 딱 심어서 거기. 그런데 텃밭을 가란 데는 두 개씩 심어서. 맞아요. 근데 그 2개짜리는 다 열매를 맺는데
텃밭을 안 갈았던 2개는 하나도 안 열어. 1개도 못 따먹었어. 1개씩만 심어놨는데. 거짓말하면 가서 봐봐요. 근데 지금 말라 죽어가더라니까. 그거는 열매도 못 맺고 시들어버리더라니까. 담쟁이거든요. 담쟁이. 여러분들은 안 갈아버리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전부 다 이걸 안 뒤집어 버리면 생명이 안 살아요. 나도 죽어요. 시들어버려. 열매 하나 못 맺고 시들어버려. 1개는 따먹게 챘는데 1개도 안 열리더라니까. 난 저 테스트에서 일불러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요, 땅을 갈아엎고, 이제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뽑았던 걸 밑에다가 심고, 거기다가 이번에 가져왔던 그 꽃을 심어놨어요. 저는 산다니까. 왜? 엎었어. 갈아엎었죠. 말씀을 주면은 어둠을 발견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잖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영혼이라 했잖아. 빛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거예요. 어차피 건세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버렸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박수 받아가면서 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대가 지불해서 성김의 대상자가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내가 뭐 했느냐면 원래 꿀을 총사건부장인데하고 총회장인데 사달라 했는데 내가 일불로 송 목사님이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수석부 총회장님인데 내가 대접받았어. 그거 먹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려고 하면서 바꾼 거예요. 총회장이 총사건부장에 주는 거는 뭐야? 일 잘하라고 주는 거예요. 받는 의미가 틀려. 나는 이제부터 뭐가 흘러가게 하려고. 젖과 꿀이 흘러가게. 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예요? 질서대로는 총회장이지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세자가 저잖아요. 말로 누가 얘기하래요? 목사님 딱딱이 복숭아 좋아하는데 딱딱이 자두 사드릴게요 하면 말로는 했는데 한 번도 못 얻어먹었어. 난 강조 가서 사드린다 하더라. 말이 나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아니면은 말하면 안 돼. 말을 할 때 그때 첫 마음이 뭐예요? 성령님 주는 마음. 두 번째는 내 생각, 내 환경, 마지막에는 마귀가 그 영광 가르쳐주려고 완전히 바꿔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무엇이 어쩌고 이런 소리 안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한 셈에서 성물과 단물이 나오냐고 성경에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절대 한 셈에서 성물과 단물이 안 나와요. 그 여러분의 입에서 맨날 하면서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자기 합리하고 자기의 이론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말씀 전한다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나 안 되지? 아버지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우리를 지음받은 목적은 영광 받으려고 지음. 근데 단물과 성물이 나오는 찬양을 안 듣는다.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을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상담은 그것이 나중에 되면 뭐가 돼요? 화살이 되어서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단물과 성물이 나와버려서 안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해서 단물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성물로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전략해버리죠. 그래서 은사자들의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무도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오늘은 쓴물이 나오고 내일은 단물이 나오고 이 우물은 요술쟁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옆사람 회계사들 요술쟁이를 만나니까 신기하네요. 요술쟁이를 만나니까 신기합니다. 라고 빨리 해. 여러분들 요술쟁이들이야. 어떨 때는 단물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또 앉아가 기분 나쁘니까 쓴물이 나왔다가 참 요술쟁이 물이야. 그런 거 있으면 좀 관광객들도 얼마나 많이 모이겠나. 돈 떼도록 볼 거다. 여러분 우물 하나 파가지고 오늘 단물 나옵니다. 내일 쓴물 나옵니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놔봐봐. 오는 손님이 한두 명이니까. 요술쟁이죠. 그죠? 진짜 이거는 완전히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물이에요. 우물. 아멘. 아니에요? 우물이라니까 우리는. 근데 이 우물이 오늘은 단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고 꿀맛 같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쓴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PD가 쫓아오겠지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웃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속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 피를 바르게 되면요, 절대 쓴물과 단물 한 셈에서 안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로 말해줬잖아요. 여러분들 시골 가면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 아침이 되면 단물이 나오고 저녁에는 또 다른 맛이 나오게 되고, 아니 맨날 그 맛만 나왔어요. 그 맛만. 그런데 우리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항상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 우물이 아침에는 단물이고 저녁에는 쓴물이었어요. 아니죠? 한결같은 맛이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 우물은 똑같은 맛이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결같아야 된다니까요. 변치 않는 마음. 아멘 안 한다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말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피를 발라야 돼. 피를 안 바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쓴물. 피를 바르면 뭐가 나온다? 단물. 오른손, 엄지에 피 바릅시다. 왼발, 오른발에 피를 바릅시다. 오른 깃뿌리에 피를 바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만 나와야 돼요? 단물만. 펑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입의 문을 지키려고 해도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라고. 입을 좀 다물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계속 나와. 왜 안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으니까 한숨 쉬지 마시고 말씀 먹으시고. 할렐루야. 말씀 먹으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삼손이 누구에게?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해버리니까 머리를 잘라버렸잖아. 맞아 안 맞아요? 이건 문칙이라니까. 말씀 먹으시고 주님에게 맡기시고 이제부터 단물이 나오고 한 셈에서 한 번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속건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요제예요. 레위기 7장 28절에서 33절 읽어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가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7장 28절로 34절의 요제에 대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화목제라고 할 때 요제와 거제를 드리는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주라 그랬는데 여기서 가슴은 뭘 말하냐 그러면요 요제는 뭐냐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주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사랑의 터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사랑의 터전이 되는 것. 사랑의 터전이 뭐라고요? 요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이 가슴에 이것이 요제가 이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철저하게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라고 입을 좀 다물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입의 문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하지 마라 하는데 안 채워졌으니까 한숨 쉬지 마시고 말씀 먹으시고 할렐루야로 말씀 먹으시면 이제는 세상 것 쓴물 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한 물만 나오는 단물만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엇닥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피겠습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리고 1천번영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귀한 행위를 드리사오니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 우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여 할렐루야.